29장입니다. 28장과 29장은 어떤 관계에 있느냐? 28장을 실천하려고 하는데 아라한과를 얻은 분들은 아무 고민이 없죠. 그런데 아라한과를 아직 얻지 못한 분이 그런 상황에 놓여졌고, 그 다음에 그 자리를 이렇게 피할 수 있으면 좋은데 피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죠? 상황은 그렇지만 피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이제 구체적인 그렇게 이 방법이죠. 태안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자, 29장 경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성적 욕망이 있는 여인을 절대 바라보지 마라. 여기에서 욕망이 있는 여인, 그러니까 여색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욕망이 있는 여인, 그러니까 있는이라는 얘기는 여인에게 있을 수도 있고, 그걸 바라보는 사람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죠? 그래서 이 여자만 뭐 잡는 것 같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성적 욕망이 있는 여인을 절대 바라보지 마라. 또 어떤 여인을 바라보든지 다 그런 관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는 그 사람의 이게 자세에 따라 다른 겁니다. 또한 그런 여인과는 대화도 절대 하지 마라. 그러면 이제 좋죠. 여기까지가 상황이 되면은 화근이 발생할 이게 일이 없죠. 그런데 일이라는 거는 상황은 그렇게 늘 그런 상황을 허락 안 해요. 만약 그런 여인과 대화를 꼭 해야 할 상황이면, 또 같이 좀 시간을 지내야 될 상황이 되면, 그러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스님이라면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출가사문이 되어 오탁악세에 살고 있으니 연꽃이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는 것과 같게 해야 한다. 라고 바른 마음으로 생각하라. 여인 중에 나이가 많은 분은 어머니 같다고 생각하고, 아유, 어머니 같네. 그 다음에 나이가 조금 많은 분은 누나 같다고 생각하라. 나이가 조금 적은 이는 여동생 같다고 생각하고, 나이가 많이 어리면 자식 같다고 생각해라. 이어서 그 여인들을 제도에 해탈케 하려는 마음을 내면 성적 욕망으로 인한 악한 마음을 없앨 수 있다. 자, 이제 이 경문을 이렇게 한문 한번 보겠습니다. 불언,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신물시 여색, 여색을 절대로 보지 마라. 역, 막공, 언어. 자, 또한 막은 또 이게 굉장히 강조하는 말이에요. 힘을 줘서 부정하는 말입니다. 공, 함께, 누구와? 그런 대상과, 그런 여색과 함께. 언어는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지 마라. 언이라는 말은 논의를 하는 거고, 이 어라는 말은 그냥 일상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언과 어는 의미가 조금 달라요. 그런데 이 특이하게 언론 이러죠. 어론이라고는 안 해요. 언론. 그건 뭐죠?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게 논의하는 거죠. 또 이제 그렇게도 하지만은 이 애매한 이렇게 책 제목이 있어요. 원래 어자하고 논자는 안 어울리는데, 그런데 논어라는 게 있습니다. 논어.
공자님 말씀이죠. 공자님 그 어록을 정리한 게 논어죠. 근데 이게 그 어자하고 논자는 원래 안 어울리는 말인데 논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논어에 실려 있는 내용을 보면은 다이알로그입니다. 대화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주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들이에요. 의미상으로는 논이고 형식상으로는 어예요. 자, 그 다음에 약, 여, 어자. 이 뭐냐면 만약에 여자 뒤에는 생략됐어요. 뭐죠? 여, 누구누구와 함께, 누구누구와 더불어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누구누구와 더불어 누구랑 그 여색과 언어 이 논의를 하거나 대화를 해야 할 상황이라면 정심사념 정심으로 생각해야 한다. 바른 마음으로 생각해야 한다. 어떻게? 아위사문, 내가 사문이 되어 처탁세, 내가 이런 탁한 세상에 처해서 처했으니 당여 연화, 연화와 당여 연화 불이 니오. 예, 여기에서 이제 니는 니자하고 오자 사이에는 이 바소자 정도가 하나가 생략된 느낌이에요. 그러면 진흙이 더럽히는 바 되지 않는 것과 같이 해야 한다. 이런 얘기. 자, 그러니까 진흙이 이게 연꽃을 더럽혀요. 그래서 이 진흙이 더럽혀요. 무엇을? 연꽃을. 그렇기 때문에 진흙이 더럽힌다. 진흙이 더럽히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그래서 요게 이게 요 자리를 이게 오자를 이 오자 앞에 바소자를 두어서 수동으로 보는 거예요. 그 진흙이 더럽히는 상태가 되지 않는 것과 같다. 이렇게 같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장이 올 때는 살짝 조심스럽습니다. 자,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냥, 그 문장을, 그 한문 문장을 그렇게 보는구나. 이렇게 경문을 그렇게 보기 때문에 위에처럼 번역이 됐구나. 이렇게 이제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그 노자, 생각하라. 상은 생각해라. 어떻게? 그 노자, 여인네 중에서, 그 대상 중에서 연세가 연로한 자는 위모. 그렇죠. 어머니가 된다고 생각하라. 그런데 여기서 위에서 보면은 어머니 같다고 생각해라. 그 다음에 누나 같다고 생각해라. 왜 그랬냐면은 위, 모, 여, 매 이런 게 있죠. 여, 차, 여. 여기에서 보면은 글자가 이렇게 그 위자 하나를 두고 뒤에 같을 여자 3개를 뒀어요. 그러면은 요 위자도 같을 여자로 처리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 같이 생각하고, 장자, 요건 뭐냐면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이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잘 구별을 안 하는데, 자매라고 하는데, 자는 이렇게, 언니가 돼요. 매는 동생이 되고, 여동생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자라고 하고, 그냥 이 한문으로는 자라고 쓰고, 남자도 자라고 부르고, 여자도 자라고 불러요. 한국말로는 남자는 누나라고 부르고, 여자는 언니라고 부르지. 이렇게 해서 우리말은 그렇게 부르는데 구별을 하는데, 이 자자를 놓고 구별을 해서 부르는데, 저쪽은 그냥 자, 이렇게 하죠. 그래서 나이가 자기와 대비해서 조금 많은 이는 이렇게 누나와 같다고 생각하고, 소자, 자기와 비교해서 조금 적은 이는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치자,
치라는 건 이제 저 어릴 치자죠. 왜 그러니까 나이 30인 사람이 어리다고 바라보려면 몇 살쯤 돼야 어리다고 보죠? 20살. 아니면 20살은 동생이고, 한 10살 이하로 이렇게 보면 어리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렇듯이, 그럼 50 입장에서 바라보면 30 이하는 전부 다 어리다고. 30, 35 다 어리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요 기준점이 그러니까 노, 장, 소, 치 이렇게 얘기하는 기준점은 누구냐면 그걸 바라보는 사람의 자기 위치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이게 고정된 게 아니겠죠. 그 사람에 따라서 이 탄력적으로 각자에 따라서 변하는 겁니다. 그 자식과 같다고 생각해라.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자식이면은 또 자기 이렇게 친속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게 그런 일을 바라보면서 성적 욕망의 에너지를 일으킨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뭐죠? 그리고 그분들을 최고의 행복한 상태로 안내하고 싶은 마음. 이게 뭐죠? 도탈. 이렇게 그분들이 곤란한 상황에 고통을 확대 재생산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특징들을 지워주는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을 뭐죠? 제도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마음. 그렇죠? 해탈케. 이 제도에서 해탈하게 하려는 마음을 그렇게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마음을 일으키게 되면은, 원래, 그럼 처음에는 어떤 에너지가 올라왔던 사람도 자연스럽게 악한 뭐죠? 성적 욕망으로 인한 악한 마음을 없앨 수 있다.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신법인 거예요, 신법. 그렇죠? 자, 보세요. 자, 이제 여기 문장을 보면서 다시 얘기합니다. 자기가 일단 성적 욕망이 있는 상태, 상대가 그러든 자기가 그러든 그래서 에너지 상태가 감겨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절대 바라보지 마라. 그렇죠? 바라보고 계속 이렇게 그 다음에 또한 그런 여인과는 뭐죠? 대화를 보통은 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을까? 하고 싶은 충동이 대화하지 마라. 그런 상태라면은. 에너지가 가라앉으면 괜찮겠죠? 상관없겠죠? 자, 하지 마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어떡하느냐? 이제 그때부터 신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이 경문에서는 비구 스님, 출가한 스님들한테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자로서 결혼을 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결혼을 해서 누구의 아내이고 내가 결혼해서 누구의 남편인데, 그렇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 남편, 자기 아내를 제외하고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보는 거냐? 나보다 나이가 아주 많은 이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 부모님 같다. 그러니까 부모님 같다는 필터를 끼고 계속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보다 나이가 좀 많다. 이러면은, 누님 같구나. 그죠? 아니면 내 친오빠 같구나. 뭐 이렇게 가지고 그 필터를 이렇게 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내 부모님이다, 내 친오빠다, 내 친누이다, 이런 필터를 계속 끼면서 이게 빠지면 또 넣고 빠지면 또 끼고 계속 이게 끼워 넣는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돼? 그렇게 필터를 계속 끼워 넣으려고 하는 노력 속에서 이게 어떤 성적 에너지가 작동을 할까요? 아니면 이게 계속 이게 타오르려고 하는 불에다가 계속 물 뿌리는 격이 될까?
타오르는 에너지, 저기에다 계속 물을 계속 뿌리는 형국이 되겠죠? 옆에 있는 사람이 재수. 아, 재수. 얘가 안 와요. 감으려고 하는데 안 감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저기 여동생. 그 여동생과 같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저기 그 자식과 같다. 그런데 자식과 같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자식과 같다는 필터를 계속 집어넣을 수 있으면은 아동 성 착취는 발생되질 않습니다. 지금 이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이 성범죄가 그래서 자기가 그 자기 에너지를 감당할 수 없는 분들은 이 필터를 끼는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연습을 해서 어떻게 되느냐? 언제든지 자기가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이 충동적인 에너지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이 충동적인 에너지가 확 일어날 때는 이 폭풍이 몰아치는 것처럼 거셀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폭풍이 몰아치는 것처럼 거세봐야 폭풍은 사흘을 못 넘겨. 그렇듯이 인생의 이게 인생 전체에서 보면 사흘이라는 건 굉장히 짧거든. 그렇듯이 그런 에너지들은 이렇게 잠시 잘 넘기면은 그러면 또 그냥 별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을 못 넘기면은 사고를 치게 돼 있거든. 그래서 이 감당이 안 되고 조절이 안 되는 이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자기 인생을 파괴하고 남의 인생을 파괴할 수 있는 에너지를 이 시한폭탄을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그런 에너지, 과도하게 조절하기 힘든 과도한 에너지를 에너지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도록 경감시키고 약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관법 중에 하나가 필터를 끼우는 거예요. 그런데 내 부모님 같네. 여기에 자비심이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움직이죠. 내 누님 같네. 그리고 누님 쪽에다 방점을 세게 딱 찍는 겁니다. 내 여동생 같네. 그 방점을 세게 꽉 찍어주는 거예요. 내 자식 같네. 아주 힘있게 꽉 찍어주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생각해라. 그리고 이어서 그 여인들을 자 그러면은 마음에 한 생각이 일어난 것도 인연이잖아요. 그럼 그분들에게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가라앉혔잖아요. 그러고는 뭘 하냐면 그러면서 그분들도 그분들이 번뇌에 고통을 확대 재생산시키는 그런 번뇌의 특징들로부터 어떻게 벗어나게 할 것이냐. 요거를 번뇌의 특징들을 보는 거예요. 그 중에서 어떤 이들은 이 재물과 관련된 문제, 어떤 순간에는 재물과 관련된 욕망이 강력하고, 어떤 순간에는 이 명예욕과 관련된 문제, 어떨 때는 지배욕과 관련된 문제. 그렇죠. 이 지배를 하기 위해서 쓰는 에너지 중에 여인들이 쓰는 에너지가 하나 있답니다. 그게 뭐냐?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는 여인들이 지배하기 위해서 쓰는 에너지 중에 화는 안 나는데 화를 낸대요. 그러니까 거짓 화지. 그런 거 있습니까? 화를 내는데 실제 화가 난 게 아니라 이게 진압하기 위해서 쓰는 화.
그쵸? 그, 안 나는데. 예? 속은 화가 안 나는데. 예, 그러니까 상황상, 이게 그 상황을 진압하고 상황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 쓰는 그런 에너지들이 있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런 이제 그이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 그런 특히 여러 가지 이제 사람마다 그 상황 따라 일으킬 수 있는, 그렇지만 그걸 유지하면은 고통이 확대 재생산되는 이런 과정에 있는 그런 뿌리들을 이렇게 찾아서 그거를 어떻게, 자, 자기 습관은 누가 고칠 수 있어요? 내가 고치나 남이 고치나? 내가 고쳐요. 그러려면은 누가 알아차릴 수 있게 도와줘요? 각자 자기가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 자기가 이제 자기의 특징을 알아차리게 하고 다 알아차리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해요? 자, 그 사이에 어떤 필터를 끼워라. 이런 걸 일러주는 거거든. 그러면은 불교에는 지금 여기에서 필터를 끼워라 이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아니잖아요. 어머니 같다, 이 누나 같다, 여동생 같다, 자식 같다,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럼 가짜 이미지를 만들라는 겁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보죠. 부처님은 사실 아닌 거를 사실로 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급생내에서 우리는 이게 부모, 많은, 나한테 부모가 아니었던 분이 어디 있어요? 무수한 많은 생을 윤회하면서 겪었을 때 나한테 부모가 아니었던 분이 어디 있고, 나한테 누이가 아니었던 분이 누가 있고, 동생이 아니었던 분이 누가 있고, 자식이 아니었던 분이 누가 있어요? 다급생내로 치면.